박수 한번 쳐줄까요? 오늘 갑자기 천막놀이의 아이들이 흠뻑 빠졌지만 주사 한 방에 다 도망가서 주사기 좀 갖다 주세요. 자, 이제 우리 엄마 아빠 품속에 쏙 들어가서 아빠 엄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시간을 가질 건데, 이제는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를 들여서 우리 나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 엄마 아빠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일은요 우리에게 되게 고통스러운 거죠, 그렇죠? 여러분에게 일은 어떤 것입니까? 실은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그래 뭐 일은 하나님 주셨어, 우리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지만 정말 일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일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은 일을 왜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질문을,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을 꼭 던지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바쁘게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상 속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하고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막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그냥 막 쫓겨다니면서 어느 순간 죽음이 내 앞에 오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왜 일하고 있을까? 당연하죠,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서울대 가라고 뭐 좋은 학교 들어가서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일하죠. 집 살려고 일하죠. 여러분, 이건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정말 왕으로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왜 일을 해야 하는가? 일은 어떤 의미인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일하는 존재로 태초부터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경작하며 지키도록 세상을 만드셨어요. 잘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누가 이 일을 지키셨다고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고 경작하며 지키도록 하셨어요. 그냥 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마음껏 놀고 먹어라 하지 않고, 그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너희가 경작도 해야 되고 지키기도 해야 되고 돌보기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에게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일하셨어요. 맞습니까? 하나님도 일하셨나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계속 일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하루 안식하시면서 그 모든 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일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두 번째,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에 더 이상 일은 우리에게 막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충만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수고로움과 때때로는 저주 같은 고통과 고난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온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만 저주를 받아서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세계가 저주를 받았어요. 땅도 저주를 받았대요. 여러분, 땅도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질서도 깨졌어요. 사자와 어린 양이 뒹굴도록 만드셨는데 죄가 들어온 이후로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는 약육 강식의 세계가 피조 세계에도 넓혀졌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다스리고 죽이고 그 위에 왕이 되고 이런 것이 세상에 펼쳐졌어요. 모든 것은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난 뒤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온 후에 땅도 저주를 받았는데 이제부터 땅이 내가 수고하는 대로 소산이 안 나와. 내가 열심히 일하는 대로 그동안은 그만큼 충분한 것들이 가져왔는데 아무리 일해도 소산이 안 나와. 아무리 일해도 날마다 빚을 갚아야 돼. 아무리 일해도 가진 것이 없어. 아무리 일해도 맨날 마이너스야.
뭔가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죄로부터의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인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형상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만 일도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중심도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먹고 살기 위해, 돈 벌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구주라고 영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얘기한다는 것에 너무나 큰 모순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일하는 목적도 바뀌어야 되고요, 동기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한 창세기 3장 18절인데,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인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받을 먹을 것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제 저주받아서 땅이가 평생 수고해야 겨우 솟아나 올 것이다.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죄로부터의 회복은 우리 모든 삶의 회복뿐만 아니라 일에서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하면서 지쳐있고 아무 생각 없이 쳇바퀴 둘러가면서 그냥 일하다가 내가 왜 일하고 있나? 내가 왜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먹고 사는데 나는 없고, 이건 뭔가, 내 삶은 무엇인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목적과 동기를 찾으셔야 되고요, 그 가운데 재능과 은사를 따라 기쁨으로 무엇인가를 쫓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돈 많이 번다고 하니까 이거 했다가, 사람들이 이거 좀 괜찮다고 하니까 이거 했다가,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 이 세계를 아름답게 돌보고 다시 회복하도록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더 아름다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너희가 회복했으면 좋겠다. 피조물은 망가졌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이 땅의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길 원한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게 일입니다. 두 번째, 사진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잠시 쉬면서 배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2년 동안 배달을 했는데, 배달을 하는데 어떤 분이 집 앞에 이렇게 놔둔 거예요. 그 배달하러 갔더니, 음식을 배달하러 갔더니, 그래서 배달 기사님 감사합니다. 마음껏 드세요. 이 앞에 있는 건 당신들을 위한 겁니다. 배달 기사님이 위한 겁니다. 이렇게 딱 놓아준 거, 제가 처음 이제 한 1년 동안 이런 가정을 처음 봐서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우와, 정말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겠지? 예수 믿는 사람일 거야. 그러길 바래 하면서 이제 정말 되게 감동을,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렇게 따뜻함을 가질 수 있을까? 해서 너무 감동이 돼서 제가 저희 집에도 이렇게 해놨어요. 저희 집에 오신 분들은, 우리 선생님들은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뭐 선생님들 오신다고 뭐 DP 해놓은 거 아니고요. 매일 항상 저렇게 해놓고, 뭐 그래도 꽤 한 달에 꽤 돈이 들어가요. 생각보다 배달하신 분은 아닌 분들도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집에 가다가 지나가던 애들도 가져가는 것 같고, 옆집 애도 가져가는 것 같고, 배달이 안 왔는데 없어져 자꾸. 네. 근데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나도 해야겠다, 나도 감동을 주고 싶다 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배달하면서 그것도 목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장님들을 만나는 것, 지쳐있는 그 사장님들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분들을 위로하는 것, 저는 그것도 하나의 목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장님들이 굉장히 저를 좋아해 주시고, 막 고민 상담도 하시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목사인 거 모르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 철칙이 하나 있었는데, 나는 내가 배달을 만약 한다면 나는 따뜻한 음식을 먹고 싶어. 왜냐면 난 내가 돈을 값을 지불했는데 막 그냥 여러 군데 막 갔다 오고 다 식은 거 가져오지 않고 따뜻한 음식을 먹고 싶어. 그래서 최대한 나는 막 1시간 안에 많은 것을 해서 욕심을 부리지 말고 이 음식을 따뜻하게 저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자. 따뜻한 음식을 가지고 행복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게. 그런 목적과 무엇인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그 목적과 동기를 세웠어요. 여러분, 저는 일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자기 자랑이 된 것 같은 그런 건 아니고요. 일은 무엇을 하든, 이게 뭐 배달이든 무엇이든 직업의 귀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는가, 무슨 동기가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일은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일은
일은 목적이 있는 목적이 있는 소명입니다. 소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에 소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얘가 이거 하고 있는 목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만 하나님의 일이고, 여러분이 예배에서 교사들로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섬기고 있는 그 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꿈을 꾸셔야 돼요. 아까 제가 짧게 아이들과 나눴던 것처럼 이 일을 통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즐겁게 하고, 내가 이 일을 통해 어떻게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거 하면 조금 더 이익이 더 많으니까, 이렇게 하면 수수료 조금 더 떼고 더 많은 수익을 내니까 그것을 위해서 매진하고 완전히 몰아가다가 결국에는 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 고민하고 말씀 앞에 계속 고민하면서 내가 주어진 CEO가 아니더라도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목적 있는 소명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런 여러분, 매일 쳇바퀴 돌아가는 내 일상의 일 가운데 여러분, 그냥 이것이 너무 재미없고 너무 지옥이고 그냥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지나가는 하루하루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옆에 있는 동료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고, 내게 주신 하루하루의 일도 하나님이 경작하며 지키도록 하신 것처럼 잘 경작하며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하루하루, 즐거운 하루하루, 매일 아침 일어나면 내가 하는 일 때문에 기쁨으로 일하게 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진짜 맡기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의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가정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는 거예요. 부모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에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경작하며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이렇게 열심히 밖에서 일했으니까 집에서는 그냥 마음껏 내 하고 싶은 대로 아내가 속상해하건 말건 쉬어도 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경작하며 지키는 일을 안에서든 밖에서든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쁨을 할 수 있게 되는 우리 영광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어쩌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매일 하루 일하는 것이 지옥이고, 매일 하루 직장 상사를 만나고 무엇인가 대면하고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지옥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왜 내가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고, 나의 은사와 재능과 상관없이 그냥 막 매일이 돌아가는 쳇바퀴 같은 삶이 너무 싫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에게 부르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쫓아, 소명을 쫓아, 사명을 쫓아 하나님 맡기신 일을 충성되이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신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감당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가정에서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 하나님 남편으로서 아내를 돌보는 것, 아내로서 남편과 자녀들을 돌보는 것, 하나님이 맡기신 일입니다. 하나님, 교회에서는 열심히 선신하고 봉사하는데 집에 가면 그거 다 내려놓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또한 하나님 나에게 경작하며 지키도록
만들어 주신 에덴 동산임을 잊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일이 너무 힘들고 그만두고 싶고 때때로 무너지고 내가 이것을 왜 해야 할지 모르겠고 방황하는 아버지 그런 마음속에 있다면 오늘 중심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분명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하루 아르바이트처럼 그냥 소일거리처럼 그냥 그렇게 하는 일들이 이제는 내 목적과 의미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위해 일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 기쁨을 찾게 하시고 그 가운데 소명을 찾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날마다 즐거움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려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재능과 은사에 따라 목적을 따라 기쁨으로 무엇이든지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로 채우시고 축복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옵고 특별히 에덴 동산 우리 가정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소홀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 주신 것들 잘 붙잡고 하나님 나갈 수 있는 귀한 마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속에 우리 가운데 소명을 주시고 뜨거움을 주시고 열정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고자 하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보인다면 하나님 나의 은상과 재능을 쫓아서 마음껏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반드시 그 사람을 지키시고 그 사람의 생업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냐 하나님 그냥 쳇바퀴 돌아가듯이 매일 일상이 하나님 그렇게 지옥처럼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소명과 기쁨과 삶의 기쁨과 하나님 아버지 생명력을 불어넣으셔서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 잘 발견하지 못할 때 지금 내게 주신 그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 가슴속에 새기며 날마다 매일 성실함으로 하나님 일을 하듯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특별히 가정의 일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일하는 목적, 내가 일을 하나님 아버지 동기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철저하게 돌이키며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